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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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25, 6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이렇게 가지고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들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네 영혼이 파괴될까 하니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것들은 가증하게 여기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한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의 3대 명절이죠.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초실절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까이에 와서 근처에서 그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성전 앞이 아마 엄청 혼잡스러웠던가 봅니다. 그것을 돈을 바꾸고 물건들을 팔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시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너무 거기가 혼잡스럽고 그리고 너무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남겨먹고 장사하는 것들이 아마 예수님 눈에는 그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25, 6절의 말씀도 거기서 우상들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그리고 그것들을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가증한 것들을 내게서 멀리하라. 아마 그 시대에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질서도 없고 너무 아주 아마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신기해하는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첫째는 김치냉장고, 그리고 요즘은 말하는 밥통도 있죠. 셋째는 다리접이 센스 있는 밥상, 다리를 딱 접어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상을 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잔소리쟁이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인공으로 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는 막히는 길까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아주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는 숟가락 젓가락, 그죠? 외국인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일본인들은 아는데 아마 유럽 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김치냉장고 기본이죠. 청소기도 기본입니다. 또 각종 운동도구들을 많이 집에다가 비치해 놓고 직접 운동을 하기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한다는 거죠. 도디 도널리라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톤 출신의 여교수님인데 이분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것을 묵상을 하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그것을 내 안에 들이쉴 때는 어떤 것을 들어와야 할 것을 초청하고 내쉴 때는 내보내야 할 것.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일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지녀야 될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수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이 나가고 나갈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영혼이 파멸됩니다. 인생에서 나갈 것이 들어오고 들어올 것이 나가면 인생에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죄악이고 결국은 멸망이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은 그들에게 해방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후손 대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애굽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죽음의 신은 절대 집에 들여보내면 안 되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오면은 죽죠. 장자가 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와 종말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뜻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삼켜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것을 짓밟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속된 것이 거룩한 곳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왜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사람 집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들여놓은 것이 거룩한 것일까? 아니면 가증한 것일까? 영적 삶을 파괴하는 것일까? 신앙 성장을 거기에 가로막는 어떤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 항상 거룩한 것으로 가득해야 되겠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검사하러 오셔서 거룩한 것으로 잘 정돈된 가정들이 있나 없나 보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내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첫째 가증한 것은 우상과 물질들이다. 신명기 7장 25절이죠. 너는 그들이 조각가인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가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미운 것, 불쾌한 것, 더러운 것을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은 히브리어는 토에바인데 몹시 싫어하다. 우리말 토하다라는 것과 비슷하죠. 더럽고 우리가 소화되지 못한 것은 토하게 됩니다. 지독하게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영적,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이라는 것, 토에바. 말이 우리나라 그 뜻과 비슷한 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먹지 못하는 가증한 새, 짐승, 고기들을 열거하여 이런 가증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이 가리키는 가증한 것은 구체적으로 첫째는 가나안 각종 우상, 둘째는 은금과 같은 물질,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여놓기에 가증한 것들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줄 알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죠. 가증한 것이란 애굽에서 배운 금송아지와 가나안의 우상들을 금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이나 사물에게서 육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이나 공급을 찾으려는 습관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돈, 과학, 교육, 또한 연인, 섹스,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그렇죠? 왜냐하면 가증하게 됩니다. 가증한 것은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언제나 사람을 추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 돈이 우상이 될 때가 많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면 가증한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돈은 정말 더럽죠. 실제로 돈에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1000원권 지폐에는 얼마나 균이 많은지, 스타피로코커스 아루레우스균, 스타피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균, 살모넬라균, 카니다균 등 9종의 병원균들이 있다고 하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돈을 만지는 것은 병균을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오죽하는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남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중립적이고 선한 것을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런 재주가 점점 더 발달합니다. 가난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왔죠. 랍비님 40년 동안 사귄 중마고가 있는데 이를 함께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유산을 받아 부자가 되더니 아주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인사는커녕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때 랍비는 이리 오게 창밖을 보게 무엇이 보이나? 나무가 보이고 아이들이 뛰노는 것이 보이고 남자들이 길을 지나가는 게 보이고 저쪽에서는 차가 한 대 오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랍비는 다시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안을 들여다보게 무엇이 보이나? 저 외에는 없습니다. 랍비의 말이 그런 것이야. 사람이 돈이 없으면 창밖 보는 것 같이 무엇이든지 잘 보이지만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유리 뒤에 은을 바른 것 같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가증한 사람이 된다. 가증한 삶을 살게 되죠. 둘째, 가증한 것을 지배드리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오늘 본문의 26절이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멸할 것이니까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지배드리게 되면 집이 멸망한다. 가증한 것을 지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죠. 가증한 것에 대한 3가지 태도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탐하여 취하지 말고, 둘째는 집안에 들여놓지 말고, 셋째는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고. 집 밖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맛이지만 나아가서 집 안에서 우상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시죠. 우상을 들여놓게 되면 뭐한다? 멸망당한다, 망한다라고 합니다. 각 인종과 각 종교가 신상을 다들 가지고 있죠. 우리는 기념품이지만 그들에게는 우상입니다. 아무리 기념품이라고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기념품이라 하더라도 국보꽃 불상을 재산이라고 하여 집에 두면 결국 불상이 집에 우상이 되게 되는 거죠. 누가 훔쳐갈까 우상시하고 또한 흠이 갈까 우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 두지 말라는 거. 우리 여인들, 여성들 몸에 지니는 장신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 비싼 원석이 들어있는 그러한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걱정이 되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잊어버릴까봐 어디다 잠깐 반지 같은 것도 빼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손 씻고 빼놨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서 있는 대로 찾아가서 겁을 내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형상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도 가증하니까 버리라고 말씀하죠.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였습니다. 라헬 외에도 언니 레아가 있었고 또한 시녀들이죠. 비라, 실바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수호신인 작은 드라빔을 훔쳐 나오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조상이 함께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